자,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가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고침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9시시간,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올라가면서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메고 와요.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들쳐메고 그리고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걸을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요, 사고를 통해서 다리를 잃거나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당시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앉아서 컴퓨터로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 그래서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사람, 또 자리를 이동하려면 자기 힘으로 갈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그래야만 이동할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손을 벌리며 남에게 구걸해야만 되는 그러한 인생의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요. 자, 이 장애우가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오늘 여러 사람에게 손을 벌리며 구걸하고 있습니다. 자, 제9시시간, 기도하는 제9시시간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기도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전의 문이 들어가는 통로가 9개의 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미문이라는 문은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장소, 그 장소에 오늘 이 장애우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물고기가 있는 많은 곳에 가야 그물을 던져야 좀 그래도 물고기 잡을 확률이 높지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전 미문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9개의 문 가운데 이 하나인 미문이라는 문은요, 이방인들이 들을 수 있는 뜰, 그 뜰에서 그 뜰과 그 다음에 하나 더 안으로 들어가면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거든요. 그 뜰을 담으로 막고 있는데 그 담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동편에 있는 문이었죠. 특별히 이 문이 미문이라 불리는 이유는 이 금과 청동으로 조각을 예쁘게 해서 문에 붙여두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관이 아름다운, 그래서 아름다울 미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문, 그곳에 앉아서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신학자 칼빈은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도하러 갔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뭐 기도하러 가든 전도하러 가든 오늘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성전 미문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제목이잖아요. 자, 이 선포가 탁 임할 때 정말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9절과 10절에 당시의 상황을 잘 말해주는데, 모든 사람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고침받는 것, 그 사람이 일어나서 치료받는 것, 걷고 뛰는 것을 바라보면서 10절 끝에 보십시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랐다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놀란 기적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아까 전에 오늘 고침받은 이 사람이 몇 번 걸었다고 그랬죠? 그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에 몇 번 걸었어요?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떠한 질병에 의해서 걷지 못하는지 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진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장애가 있습니다. 걸은 적이 없어요. 일도 못합니다. 무시당해야만 하고 구걸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인생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한편으로 자포자기하는 인생이었다라고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왜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어요. 오랜 세월 동안 걸어다니는 사람 부러워하고 뛰어다니는 아이들 부러워하며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하면서 한탄하고 원망하며 가슴에 한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한이 있는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한 이 사람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일할 수 없었고요. 결국 한평생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옆에 조그만 깡통 하나 차고요. 늘 손 벌리며 고개 숙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에게 빌어먹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몸만 아팠을까요? 걷지만 못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몸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몸만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아마 마음에도 상처와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슴에 큰 멍 하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 불쌍해 라고 여길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젠고 하면요, 내가 무능하다고 느낄 때요. 그때 참 가슴 아프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약할 때가 언젠고 하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무능한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느낄 때, 그때 참 가슴이 아프고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할 때가 언젠고 하면요, 바로 자기 무능을 발견할 때, 내가 무능하다고 느낄 때, 그때 참 힘들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무능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남이 손 내밀어 주지 않으면, 남이 붙잡아주고 끌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뛰어다닐 수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저는 발과 발목에만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뛰어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도 힘을 얻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죠? 내가 이제 할 수 있어, 나는 이제 무능에서 벗어났어 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 끝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무능했던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회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드는 마음이 나는 못해, 난 할 수 없어 라는 무능을 경험할 때가 그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때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임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일들이요,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정말 무능하게 만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이러한 고침을 받게 된 핵심 요소가 뭘까요? 안진뱅이였던, 장애가 있는 이 사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름을 듣기 전에, 즉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에 안진뱅이였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었죠. 그때 미문에 앉아서 이렇게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앞에 서더니 자기를 이렇게 봐요. 그때 이 사람 마음에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봤다 그랬어요.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 지갑에서 얼마를 꺼낼까? 도대체 내 깡통에 얼마를 넣어줄까라는 걸 아마 생각하고 바랬을 겁니다. 기왕이면 좀 많이 꺼냈으면. 그가 바랬던 것은요, 돈이었습니다. 그죠? 오늘은 어제보다 좀 일당이 많았으면. 오늘 6절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가 바라는 것은 은과 금과 같은 것, 재물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필요했거든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준 것은 돈이 아니죠. 은과 금이 아닙니다. 뭘 주었죠? 내가 예수의 이름을 주며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를 잡아 일으켜 세워준 거죠. 그는 돈을 기대했습니다. 물질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건강을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회복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다시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반응하십시오. 이게 나누고 싶은 교훈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은과 금을 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고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병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라 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더 능력이 있는데 이걸 붙잡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기적은요, 베드로의 믿음의 선포로 출발하지요.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예수님의 신뢰를 통해서 출발하지요.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이런 질문 들어보죠. 자, 오늘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잖아요. 그죠? 누구의 믿음으로 고친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인데 누구의 믿음입니까? 베드로의 믿음인가요? 베드로의 믿음, 물론 기적의 출발은 맞죠.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바로 앞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세례를 받아요. 자, 그 말씀이 2장 37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38절 보십시오. 38절에 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그랬더니 몇 명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3,000명이 들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41절이에요. 2장 4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다. 자, 그 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3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3천 명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남자만 5천 명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포함하고 여자들 포함하면 10,000명, 15,000명, 어떤 사람은 2만 명 이상도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엄청난 수죠. 오늘 베드로 앞에 모인 사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3천 명 이상 더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라, 세례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 그 3천 명이 오늘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요. 일어나라, 걸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이 다음 이야기 후속편이 11절부터 계속돼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은 사람,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12절에 그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데,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6절이 중요합니다. 4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결국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 것뿐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완전히 낫게 된 것이다 하면서 진짜 능력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죠.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하겠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씨가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하나는 돌밭에 떨어지고, 또 하나는 가시 떨기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씨앗이 옥토에, 좋은 땅에 떨어지죠. 자, 여러분, 씨앗은 동일합니다. 같은 종자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돌은요,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것은요, 돌 위에 흙이 약간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씨앗이 내려가다 보니까 돌에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니까 그 열에 이게 말라 죽었다 그랬습니다. 가시떨기에서 자라는 씨앗은요, 이 가시가 막 있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지 못해요. 결국 열매 맺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반응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 또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이름 앞에 반응하십시오. 자, 오늘 베드로가 참 멋있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뱅이가 이렇게 있고 구걸을 해요. 저 가더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 걸어라 딱 이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났냐고 막 놀랍게 여깁니다. 여러분,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죠. 예전의 베드로 어땠어요? 실망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바라보며 도망했던,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어, 그래서 어부가 되었던 그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가 아닙니다. 달라졌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2장에서 보면요, 아까 보았듯이 3,000명을 변화시켜요. 한 번에 말씀을 통해서요. 자, 능력의 사도가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정말 평생에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줍니다. 능력의 사도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 사도로 변화되었는데, 저는 이 베드로의 변화 가운데 진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6절이에요. 자, 3장 6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걸어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가 어떤 것이 일어났는지 보이세요? 베드로의 변화가 보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고백이 있는데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예수님을 너에게 소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 계시다고요. 이게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고 하나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오늘 말하기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오늘 그가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합니다.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와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보내주마. 그 성령님을 그가 초대하고 만났죠.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베드로는요, 지금 성령, 예수님의 영을 소유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항상 영접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 이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 때문, 이것이 확신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성모라는 가수가 불렀던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백석대학교의 음악과 교수가 된 분인데요. 하덕규 씨, 당시의 시인과 촌장인가요? 활동하면서 불렀던 그 가시나무새라는 곡을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해서 다시 해서 이제 불렀는데 그게 히트가 됐습니다. 그 가시나무새라는 그 노래의 그 가사가 이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이 너무 많아서 당신이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많아서 당신이 숨 쉴 자리가 없네.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많아서 마치 그 슬픔이 내 마음이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그런데 참 재밌죠? 그 가시나무 같은 내 마음에 새가 한 마리 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너무 많은 인생, 내가 너무 나를 많이 고집했던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 차마 내 안에 계실 수 없었던 인생들도 있을 겁니다. 내 안에 헛된 꿈, 헛된 바람이 너무 많아서 가시나무 숲 같은 예수님이 계실 수 없는 처소가 될 수도 있죠. 이 가사가 그렇습니다. 가시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 계실 수 없는 곳이 내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가시나무 숲은 아니신지, 내 속에 너무 내가 많지는 않으신지, 내 속에 헛된 것이 너무 많지는 않으신지, 아니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고백해야 할 것이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예수님 행하신 것을 믿는 것과는 좀 달라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예수님 계신 분이지.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맞지? 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 좋은 분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속에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내 안에 있는 것, 그 예수님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이미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 오셨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결국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이러한 신앙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러한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 날 위해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통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성가대가 우리에게 노래해 준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붙잡고 고백하고 그것을 나누며 사는 것, 그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깊이 소유하시는,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